이어주시죠. 예, 일단 저는 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렇게 하면 변화산에서의 광경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17장 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에서 지금 변형이 된다는 것은 어떤 형체가 바꿔지는 것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룬 속사람이 나타나는 그 상태를 말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했지만 25장으로 좀 더 이렇게 가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으로 오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면 대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 번갯빛 또는 해의 빛, 그 햇빛과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변형, 그러니까 형상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라고 하면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그죠? 말씀이 곧 빛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상화되어져서 나타나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곧 말씀이 빛이 임하시는 때가 있고 나타나시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임하시는 때에 살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임하시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에서의 삶 동안에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육신의 몸,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면 몸의 구속을 받아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 엄부 나그네 가서 쉬다가 첫째 부활 때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너는 신부성에 들어갈 자다. 그런 금갈대 청량이 이제 주어지면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 말을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2절만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모든 천사 함께 온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수종드는 천사, 그러니까 거룩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불꽃 천사들이 된 그 의인의 영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으로 목배임을 받은 그런 정인들, 그죠? 치천사들이 된 그런 성도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우평양들과 자편염소들을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요한 1서 3장 2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때가 아니고 장래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아직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겉모습은 흙으로 빚어진 흙사람인 짐승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오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게 되면 번개빛 같고 그러니까 햇빛과 같고 아무라도 그렇게 희화할 수 없는 그런 흰 옷을 입은 모양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고 오는 세상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빛의 자녀다 또는 빛의 사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우리 속에 그 말씀 곧 빛이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믿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해야 가득 차야 다시 말해서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그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게 되고 등불을 이렇게 밝히듯이 밝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장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당신의 지금 이 생애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전거함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마침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는데 예수님은 인자로 세상 가운데 계실 때도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이미 자신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기 전 그 구약 시대에도 그 종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가지고 표적도 나타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도 또다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인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세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전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그 무리들에게 팔려고 그들의 공회에 가는 그런 지금 장면인데, 그것을 보시고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도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육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그 근원자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호라 그럴까요? 신호, 그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 곧 이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7장은 창세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그 시작, 그 근원으로, 그러니까 영광으로 도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배도자에게 배반을 당해서 원수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 순교하는 것, 그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형이 되려면 이 육의 몸은 벗어버려야만 되는 것이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육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변형되겠어요? 그래서 인자 예수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그 시작 알파, 그 근원자에게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셨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땅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근원자이신 아버지께로 그 영광으로, 그러니까 하늘로 가자고 하는 말이 듣기가 싫은 거죠. 그들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일생을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변형된 그 형상과 모양, 즉 삐같고 또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눈같이 흰 옷을 입은 그런 모양으로 주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나타남으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들이 배심원들이 되고 주님은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어린 양의 새 장막에 들어갈 그런 우편 양과 또 마곡 백성들인 잡편 염소 무리들을 분별, 그 심판을 그렇게 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함 때문에 목배임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기는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이기는 자들, 이들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또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그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개운하지 못한 그런 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었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부자가라는 그 단어가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중요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은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이고 나는 다 한다, 나는 다 본다, 뭐 그러는 자들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거나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참된 종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문,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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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번에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영광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이 질문을 이렇게 한 2주 동안 이렇게 이제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점차 이해의 어떤 그 모양이 갖춰지는 것 같긴 해요. 저는 한번 저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번 강론하실 때 그 인용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3장, 17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올려드렸죠. 예, 그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 결국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번 올림픽에서 펜싱을 하는데 오상욱이라고 하는 선수, 또 김혜지라고 하는 선수가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번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국 사람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나타났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빛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죠? 그런데 이 빛이 뭐 이렇게 어둠을 비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봐야 하는 거를 못 보니까 어두운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타나면 그게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빛이 보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6일 동안에 이 창조의 일을 통해서 안식이 들어간 거는 것까지 나오는데 결국에는 네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신과 말이 안 통하는 인간으로 그냥 살 거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나와 소통이 돼가지고 나와 더 이상 다투지 않아서 나하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26절에 1장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을 1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해놓고 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 1장에서 아주 함축적으로 창세기 성경 66권을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요. 자, 그거를 이해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서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저희 할아버지께서 뭐 일제시대 때 광산 노무주의 하시고 이렇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6.25 때는 공비 투벌한다고 이래가지고
그 공산주의로부터 싸웠다고도 하시고, 그 옛날 시골에 농협도 만드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나중에 들었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아주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 집을 아주 우리 다 망해버리게 한 그런 그 돈도 잘 버시면서도 또 망하게 한 그런 그게 있는데 내가 이 할아버지가 의도하고 했던 것이 뭔지를 다 정확하게 알으면 그래서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중국 사람도 살려주고 또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만약에 그걸 들으면 흡족하시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상을 가지고 나갔던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 그럼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저런들한테도. 그런데 하나님도 뭔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일이 오늘 12장 그 뭐 유다가 그 떡쪽을 가지고 나가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저기 그 저기 30덩어리에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저 나쁜 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았네.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래야 십자가 못 박히는 건데 그러면 그 금방 전까지도 뭐라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래. 겟세마네 기도할 때 주님 이 창정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시잖아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통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것을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를 못 박히는 거. 그런데 그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17장에서 그 13장에서는 그랬고 17장에서는 한 번 더 봅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하면 자신이 영광을 받은 것이고 또 그 일을 이루면 아버지도 영광을 받는데. 자, 그래서 또 6절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힘을 나타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 일을 위해서 유다가 팔리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건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죽고 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가 이거 증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하셨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서울대학교 가서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과 아파트가 당첨돼서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과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제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한번 우리 찾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1장 15절. 15장이 예. 11장 15절. 12장 15절 11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제가 읽을까요?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타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 인자 예수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이때에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아까 이 계시록 21장에서 인용하듯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 하늘에 빛이 있는데 그걸 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하늘에 해가 있는 이유는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이렇게 세상을 보라고 하늘에 해가 있어. 그런데 사람이 없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표상의 해를처럼 낫으로 비친다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이거를 빛이 이 영광의 표상으로 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빛이 지금 그 세상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빛이 비치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면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다 본다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보는데 예수는 이단 괴수요. 그리고 잡아 죽였고 또 잡아 죽인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종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대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또 부활해야 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그러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낸 것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임하는데도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소경이 다시 눈을 뜨고 있는데도 눈이 보지를 못해. 뭘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아직도. 그 뜻이 자기한테 들렸어. 우리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말을 누구한테 해도 못 알아들어. 이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눈이 어두우니까 어두운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길을 누가 안내해줘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해서,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의인이 없는데 그 세상에 사람들이 의인이 되려고 하면 그 의인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의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감춰져 있어요. 그 문자로 보면 이게 정말 해석이 안 돼. 여자가 딸을 낳으면 27일이 부정하고, 아들을 낳으면 7일이 부정하고, 사년이 깨끗해지는데, 33일이 걸린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석을 못 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자가 어떤 부자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 배우는 것이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에요. 대학교 가면, 서울대학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것들. 11조 내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면요. 하늘이 도짝만 하게 보여요. 맞죠? 내가 돈으로 부자 되기 흉통하는데 그걸 쓸어 다녀야지 여기 와서 말씀 배우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막 사업하는 저 계약하고 이거 빨리 끝나고 나서 계약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길어 이러면서 내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리지? 그랬더니 잘 드리지 그러는 거예요. 너 거기서 빨리 끝나고 가서 보험 계약하러 간다고 너 그 생각 안 했어?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다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그런 생각, 또 이쁜 처자 앞에 있으면 남자들은 가슴 설레면서 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들렸는데도 예배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빛이 나한테 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예 몰라.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그 성경책을 뒤로 뒷전으로 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려? 저기 그 소프라노, 엘프, 바리톤, 뭐 베이스, 뭐 테너 해가지고 찬양 잘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뭐 따뜻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보고 마태복음 그 정리하려고 마태복음 10장 16절 20절 한 구절만 더 봅시다. 16장 26절요? 예. 실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20절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을 10장 16절 20절 10장 16절. 뭘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세요. 10장 아까 16장이라 그랬어요. 16장이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10장 내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소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피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예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을 생각했었죠. 맞아요. 세방언하고 세방언을 하면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표적 방언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그러니까 계시를 하시는데 그 뭘 계시를 하느냐? 성경을 내가 이러이러한 내가 이 성경 이렇게 썼어. 아까 부자가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보다 더 어렵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딱 나와요. 계시록 3장 라우디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 종교에게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서 목사들이 어떤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그 해석을 가지고 말로 하면서 또 그걸 들었어. 그래서 삼위일체라든가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도 이해 못하면서 그냥 내가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소유했어. 그거 버리면 진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낙타 그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좁은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런 많이 소유한 것들을 버려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이 결국 뭐냐? 빛을 받은 것이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서 빛을 확하게 비추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그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원래 말씀이고 말씀 속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빛이 비추는 것을 사람들이 받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그 빛을 정확하게 증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서 혹시 뭐 더 말씀 나눌 거 있을까요? 예, 그러면, 장로 형제님, 더 보충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